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 이 시간 성도님들과 믿음의 용기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병든 사람에서 치유받은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늘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보고 계시는 마석교회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 또 여기 참석해 계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에 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은 길지만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뭐라고 하죠?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조금이라도 아픈 곳이 있다면 바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 부위에 좋다고 하는 약이나 음식을 챙겨 먹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약을 먹어도 진찰을 받아도 낫지 않는 한 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한번 저희가 그 시대로 가서 머릿속을 상상을 하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다른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멀지 않은 곳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못의 위치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쓸 양들을 몰고 들어가는 양문 근처에 위치한 못이었습니다.
이 못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사람이 양이나 소를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들은 베데스다의 못의 필요성은 성전에서 필요한 양을 씻기기 위해서 못을 준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당시 베데스다에 못을 두고 이상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우물 아래에서 무엇인가 이상하게 끌어올라 물을 요동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그때에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휘젓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자연히 사람들의 입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 4절과 같이 말씀은 진짜 천사가 내려왔다는 말이 아니고 물이 동할 때에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미신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가족 혹은 친구의 부축을 받아 베데스다의 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곳의 경쟁력은 얼마나 강했는지 시대의 소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못가에서 더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보다 힘센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 뛰어가곤 하였다. 그는 이기적이며 광분하는 무리와 경쟁할 수 없었다. 이곳은 당연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었고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집 주위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 혹은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물론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땅값이 떨어진다고 하며 반대를 하고 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혹은 우리 가족이 그 시설을 사용할 누군가가 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한 사람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못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미지와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즉 건강한 사람들은 그 못을 피하여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이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모두가 피하는 그 곳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은 많이 누워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병자들의 틈을 비집고 누워있는 어느 남자에게로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어느 누가 묻지 않아도 그의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그에게서 나는 냄새하며 그의 얼굴, 눈빛, 표정 하나하나가 다 그가 38년 된 병자임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가 38년이나 된 병자인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냄새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허리를 굽혀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20대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중풍병자에 걸렸다면 38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희망차고 꿈과 활력이 넘쳤던 인생들은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벌써 노년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삶이란 건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참 다양한 삶의 형태를 지니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행복한 삶을, 누군가는 불행의 삶을, 누군가는 좌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 모든 형태가 한 삶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삶은 아마도 불행의 삶이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제가 중풍병자의 모든 삶을 다 공감하고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고로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주일간 병원에서 꼼짝없이 치료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퇴원한 후로도 몇 달간 다친 다리에 힘을 실어 걸으면 안 되었기에 잠자는 시간 외에 목발은 저의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 몇 달은 제게 너무나도 답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병원에 2주일만 있어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뛰지도 못한 그 몇 년도 지치고 힘든데 하물며 38년 동안 누워있는 삶은 어땠을까요? 저희는 충분히 그의 형편을 시대의 소망을 보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한 사람의 가장 처참한 형편을 보았다. 그는 38년간을 속절없는 앉은뱅이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그 당시의 병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자신이 누워있게 된 것이 내가 지은 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의 삶은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한 빗줄기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인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게 무슨 일인지 싶을 정도로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는 자신이 깔고 누웠던 자리를 일어나서 둘둘 말아 들고 걸어갑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병든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 유명한 의사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저희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저희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베데스다의 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을 사는 저희를 예수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을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삶은 인생의 짐을 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좌절을 맛보고 있는 삶입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삶은 몸이 아파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을 살아온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와닿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크게 원하지 않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강제로 일으키시지도 않으십니다. 아무 요구 없이 단순히 병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병자는 걸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살아왔던 다윗, 아브라함 등 많은 믿음의 조상들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신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38년 동안 불치의 삶을 살아온 사람의 몸과 영혼 또한 고치시는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다 고치지 않으시고 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의사의 역할처럼 인간의 육체의 아픔만 고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로 한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핍박과 치욕을 당하실지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병자를 고치러 걸어오셨습니다. 자신이 받을 핍박과 치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완쾌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언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오래된 죄의 사슬에 매인 저희에게 자신의 생명의 위협조차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의 삶은 바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진 않지만 좌절과 고통을 맛보고 있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저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좌절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이미 38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리에 일어날 수 없고 자신을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한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데스다에 와서 물가의 나음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자기는 거기 가지 못하는 곳을 느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가 계속해서 역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와서 발로 밟고 조롱을 한다고 해도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희의 삶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 한 번 이상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좌절,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꺼려질 때 말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아픔과 형편을 다 알고 계셨듯이 저희의 형편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빠지면 그 힘듦을 호소할 힘조차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베데스다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과연 이 질문이 38년 된 환자에게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당연히 낫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소망의 불꽃이 남아있는지를 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기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 속에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 안에 포기하지 않는 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위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걷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권고해 주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복음성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유명한 복음성가입니다. 집에서 어머니께서 자주 부르셔서 듣는 복음성가이고 또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셔서 아름다운 목소리의 떨림으로 자주 들었던 노래로 기억하고 있는 복음성가입니다. 제목은 나의 등 뒤에서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의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날 말씀으로도 복음성가로도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주저하지 않고 저희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 마가복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병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이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고침뿐 아니라 영적인 고침까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삶이 되었다고 해선 방심해선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갑자기 건강해져서 자신만만해지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옛날에 지었던 죄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죄를 지어 쉽게 은혜를 쏟아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받았던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저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병 고침의 이야기가 아님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치유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다 같이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의 존 카르메건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던 환자입니다. 나병이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되었는지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존은 나병 환자이기에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존에게 숙소와 일자리가 제공되었습니다. 존은 그렇게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왜인지 모르게 존은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잔인하게 대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을 가리켜 재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의 한 할머니께서 존을 데리고 가서 예배에 참석을 시킵니다. 존은 나병 환자여서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첫 번째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이상하리만큼 존을 쳐다보았습니다. 존은 나 같은 나병 환자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신기해서 쳐다보는구나 하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존의 생각과는 달리 그 사람은 곧이어 찬미가를 내려놓고 웃으며 존에게 자기 옆자리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존은 매우 놀랐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으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이후로 존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존은 의학적 치료, 재활훈련 등이 그의 삶에 도움이 되긴 했어도 그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불구가 된 그를 자기와 함께 떡을 떼자고 부르는 한 나그네의 초청이었습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나아지지 않는 죄의 고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고질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존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자신과 함께 떡을 떼는 한 나그네의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함께 떡을 떼자고 초청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에 의지하여 함께 떡을 떼자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나아가 치유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